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 28장 8절부터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28장 8절부터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28장 8절부터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입니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된 것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근거, 뿌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한번 15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고, 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제 신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거짓된 거, 전혀 헛된 거, 헛개비를 정말 자기 목숨을 다하면서 믿고 전하는 거니까 정말 그거야말로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믿는 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기독교 신앙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활이란 뭔가라는 거죠. 부활이란 물론 물리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이제 부활인 거죠. 근데 이제 부활은 여러 가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은 특히 그 십자가의 죽음과의 관계에서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이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뗄래야 이렇게 이제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뭔가를 이해해야
부활을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어떤 행위, 그죠? 또 어떤 사람 정치적 권력, 종교적 권력에 의해 죄 없이 죽음을 당한 어떤 억울한 희생, 죽음,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런 것들은 십자가를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럼 본인은 이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를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외치셨냐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 죽음을 뭘로 받아들이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걸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저자가 그 오늘 읽은 본문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온 땅이 어둠을 덮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온 땅이 어둠을 덮었다. 이건 되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쓴 마태는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외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하나님의 강체, 하나님 빛이다. 빛나는 이렇게 이제 그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온 땅이 어두워졌다, 덮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숨으셨다, 하나님은 외면하셨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불신앙이냐 하면은 이제 불신앙이 아니고 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절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맥락을 보면,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믿음이 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규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아니고 신뢰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이제 역설적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기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셨다, 하나님은 숨으셨다, 혹은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게 십자가인데, 근데 그게 그럼 자연스럽게 불신앙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불신앙이 아니라,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이 실존적 고백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에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라는 이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루마니아 출신의 유대계 미국인이고 이제 소설가죠.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원 이제 대학살, 그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홀로코스트를 직접 경험한 그 당사자입니다. 이 사람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흑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흑야라고 이제 번역되었고 영어는 이제 나이트라는 책인데, 그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생생한 묘사로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준 작품입니다. 그 책에 이제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수용소 간수는 사형 집행관이 되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친위대원 3명이 대신 집행했다. 재물 3사람은 의자 위로 올라갔다.
세 사람의 목은 똑같은 순간에 올가미에 끼어졌다. 그러나 아이는 말이 없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분은 어디 있는가? 내 뒤에서 어느 누가 물음을 던졌다. 수용소 소장의 신호가 있자 새 의자가 쓰러졌다. 수용소 전역에 정적이 쫙 끼쳤다. 지평선 위로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울고 있었다. 두 어른은 이미 살아있지 않았다. 그들의 늘어진 혀는 부어오른 채 푸른 색깔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세 번째 줄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몸이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 살아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반시간 이상이나 거기에 그대로 두어져 생가사의 갈림길에서 버둥거렸고 우리의 눈앞에서 단말마의 고통을 서서히 당하면서 죽어갔다. 우리는 소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봐야 했다. 내가 그 앞을 통과했을 때 소년은 아직 살아있었다. 그의 혀는 여전히 붉었고 그 눈도 아직 흐려지지 않았었다.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또 물음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때 나는 나의 내부에서 그에게 대답하는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분은 여기 있어. 여기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 그날 밤의 국맛은 송장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위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끔찍한 어떤 극단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뭘 경험하냐면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숨으심, 하나님의 무력함, 하나님의 버리심을 경험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과 차이가 없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런 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버리심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7편을 볼까요?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77편 4절부터 9절.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 수많은 고통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경험을 하죠. 밤을 지새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을까라는 탄식을 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고백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욥도 이런 극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극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즉 하나님의 사라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욥기 23장 볼까요?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욥은 이게 지금 어떤 맥락이냐면은 극단의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야. 친구들 와서 너 쟤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 너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 고난을 잠깐 견디면 나중에 더 큰 걸로 하나님이 보상을 할 것이다. 이런 게 다 이제 쓸데기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그러니까 욥은 도저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찾아서 따지고 싶었으나, 즉 하나님께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하나님 짠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너 이런 거야.
할 텐데 욥의 고백은 뭐냐면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어디로 가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부재.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렸고 내가 하나님 찾을 수 없다라는 것. 즉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경험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고 나를 외면하신다라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있고 하고 있는 중인 사람이 있고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늘 승승장구하고 늘 꽃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행복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라는 고백을 할 정도의 극한 상황이 간혹 종종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 엘리 유제의 경험이라든가 시편 기자의 경험, 욥의 경험이 비록 무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부재 경험은 신자의 삶에 자주 혹은 간혹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경험의 정점인 거죠. 왜냐?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계시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 즉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사라짐,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것이 불신앙이거나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엘리 유젤이라든가 시편 기자, 욥 등은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애를 쓰며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함께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것,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 상황, 그 고백에서 그들의 믿음을 진실되게 증명하고 믿음대로 살기에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20세기 독일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보네퍼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이제 희망의 신학. 그렇게 어려워서 우리가 포기했던 그 희망의 신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몰트만이 보네퍼 이제 글을 인용을 한 거죠. 그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듯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진실해질 수 없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는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하나님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신다. 세상에서 하나님은 무력하시고 연약하시다. 바로 이렇게. 그리고 오직 이렇게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외면이며 하나님이 없는 현장이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 버리심이라면 거기에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건데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떻게 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버리심이라는 절망이 담겨있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가치가 있는 일일까? 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삶이 옳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을 보통 이런 도식으로 이해하는데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부활을 이제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잘 겪으면 나중에 더할 수 없는 영광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을 잘 견디고 버텨라. 그럼 나중에 큰 열매로 온다. 이런 도식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대부분 영웅설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라든가 보통 그런 위인 전기 이런 데 보면 항상 위인은 초반에 뭘 당하죠? 말로 닿았으면 고통을 당하잖아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모함을 받아서 나락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잘 견뎌가지고 나중에 왕의 자리에 올랐다라든가 성공했다라든가 그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찔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영웅설화에 나오는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그 단계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 연속성이 없어요. 십자가는 그냥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자의 고민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것이 부활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언이자 선포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고난을 잘 견디면 부활이라는 영광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삶이 정당하다. 그게 옳다. 그게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보네포의 말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라는 삶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야에서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강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이 너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고 힘을 보여라 라고 요구한 거죠. 즉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라 라고 유혹한 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 했죠? 다 거부했죠.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세상이 모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예수께서 다 거부했습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엄청난 무력함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소리나 지를 수 있겠죠. 욥도 극단적인 고통을 당할 때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병을 고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엘리유젤의 목 또한 밧줄에 달린 어린아이가 자신을 지키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또 나를 지키냐? 아니다라는 거야. 십자가도 하나님 버리심이다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킬 수도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라는 믿음을 견지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이 옳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한번 적용을 잠깐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요즘 우리 사회는 자기 권리가 최우선인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약간의 손해라든가 피해 입는 것을 극도로 아주 신경질적으로 싫어합니다. 근데 진짜로 자기가 손해를 입고 피해를 당했다면 당연히 화를 낼 수도 있고 항의를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전후 사정을 잘 살펴서 내 입장도 보고 상대방 입장도 보면서 내가 진짜 손해 입었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무조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의식, 더 나아가 이 피해 망상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집단적으로 스며든 느낌입니다. 개인의 권리는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개인의 권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이 아니라, 즉, 내 권리 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말이죠. 우리가 가끔 이제 목도하는 일부 진상, 고객들이라든가, 요즘 그 MZ 세대에 대한 그런 풍자, 그게 뭐 약간 너무 희화시킨 거긴 하지만 그 풍자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라든가, 자기 자녀만 최고로 여기는 일부 학부모들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행태, 또 민원인들, 네, 일부 민원인들의 행태를 보면 이게 병리적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이상한 일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인들 단톡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상황이 이 사회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한 성장통인지, 우리가 이제 성장하다 보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병리적인 게 이런 성장통 혹은 가독인지, 아니면은 철저하게 자기는 자기만 지킬 수 있다는 신념에서 나오는 병리적 현상인지 혼돈스럽다. 아마 후자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만 지킬 수 있다는 생각, 자기 가족은 자기만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팽배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죠. 교사도 믿지 않고, 공권력도 믿지 않고, 사회도 믿지 않고, 이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그 결혼식에서 이현 형제가 어떤 뭐 답사였나요? 거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한 게 지금 기억이 났는데,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 이런 그 속담이, 그 말이 되게 좋아한다, 제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마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죠?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 가족만이 키우는 게 아니라 온 마을이 키운다라는 것은 마을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아이를 옆집에 맡겨놓아도, 놀이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아도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설사 놀이터에서 다치고 왔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부주의함이라든가, 아유 어떡하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묻죠. 근데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다치고 하면 누가 너 이렇게 했어? 누가 너 이렇게 밀쳤어? 라고 즉각적 반응이 먼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은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인 거예요. 즉 자기는 자기만 지킬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내 아이가 약간 다치거나 무언가 힘들면 무조건 누가 이랬어? 선생님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누가 너 때렸어? 라고 자동 반사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병리적 현상이죠.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그러면 모두가 뭐가 돼요? 다 적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 아닌 다른 타자는 다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하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하고, 내 아이를, 저기를 무엇을 어떻게든 안 좋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에 대해서도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더 공격하고, 내가 더 먼저 항의하고. 그러니까 현대사에서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은 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손해를 봐도 되고 바보 같다는 말을 들어도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리석다는 말을 좀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는 말을 들어도 됩니다. 그런다고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이 아닌 나 자신 바깥의 것들을 여전히 믿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하신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전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며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모두가 각자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내어놓지 않으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말이 쉽지 실제로 그렇게 살기는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이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옳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신자들의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